오늘은 다시 참된 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를 처음 시작할 때 야고보서 1장에서 이미 지혜에 대한 언급이 한 번 있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죠.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시련을 대하는 야고보서가 이제 그런 편지라고 시작을 했죠. 시련을 대하는 성도들에게, 시련을 대하는 교회들에게 서신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였습니다. 시련을 대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지혜라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만 이 시련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지혜를 언급하고 계세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말, 그다음 혀,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이제 밖으로 드러난 것이지만 오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밖으로 드러난 것들은 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지혜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의 출처가 지혜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정보화 시대라고 말하죠. 정보 홍수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검색만 하면 다 나오죠. 우리 신혼 세댁들도 요리를 예전에는 어머니한테 다 배워야 됐지만요. 요즘은요 그냥 인터넷에 아주 잘 나옵니다. 유튜브만 틀면요 아주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 선생님께 다 배우죠. 예. 누구나 다 이제 검색만 하면 다 나옵니다. 예. 그런 정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풍성합니다. 그 지식이야말로 성공의 승패를 가늠한다 말해도 틀리지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문제는 아이러니한 것은 지식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이 지식을 적절히 사용하는 걸 우린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혜도 증가해야 될 것만 같은데 도리어 지혜는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지식이 들어가고 있으니 인간 중심의 행복한 사회가 더 진행될 것만 같은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성은 점점 더 상실되어져 가고 있고요. 사회는 더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비도덕, 비윤리가 그냥 일반화되고 있어요. 그러려니 합니다. 이제 뭐 아버지 죽였다고 그래도 아이고 또 죽였네. 뭐 놀래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런 뉴스들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존속살인이 지금 계속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존속살인.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냥 죽이는 이런 일들이요. 정말 매일 한두 건씩 나오는 것 같아요. 기사를 보면요. 이 존속살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 보면 참 황망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건 분명 아닐 거예요. 지금은 우주로 우주인들을 보낼 만큼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의 양이 그만큼 뭐 늘어날 수밖에 없죠. 우주의 일투족을 내다볼 수 있을 만큼 뭐 망원경이 개발되고 대단한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무속인이 제 조사를 해보니까 10년 사이에 최근 10년 사이에 10배가 증가했답니다. 10배. 무속인이요. 역술인 내지는 무속인들이 10배 증가했대요. 아이러니하죠. 지식이 이렇게 증가하고 과학이 발전해서 오히려 줄어들 것 같은데 무속인은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건 참 우리 사회가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가 부족해져 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은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지혜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 위로 난 지혜가 있고 땅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혜가 진짜 지혜냐 가짜 지혜냐 그것의 문제라는 거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행함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과 입과 혀에서 나오는 것들, 밖으로 표출된 것들을 보면 그 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진짜 지혜로 살아야 되겠죠. 먼저 야고보 사도께서는 세상 지혜, 땅으로부터 온 지혜,
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요. 14절부터 16절에 그것을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 번 더 그 땅으로부터 온 지혜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정리를 해보면요, 세상적인 지혜는,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온 지혜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기, 그리고 다툼, 그 다음 자랑한다는 말은 이제 경쟁하는 걸 말하는 거죠. 경쟁, 그 다음에 거짓말,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말하자면 마귀에게 속한 것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이러한 지혜를 가진 자들을 선생으로 세우지 말라고 야고보서 3장에서 이미 선생에 대한 경고를 했죠.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자들은 절대로 리더로 세우면 안 된다. 근데 좀 더 확대해서 리더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라면,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런 지혜를 쫓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블로예요. 디아블로. 저번에 한번 살펴봤죠. 디아블로. 이 디아랑 블로 합쳐진 뜻이 뭐냐면 사이를 가르다, 이런 뜻이에요. 사이를 가르다. 마귀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죠. 마귀는요, 항상 분열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놔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형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난다? 그럼 100%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예, 마귀가 있는 거죠. 예, 어려우신가요? 예, 마귀가 있는 겁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니까요. 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이 설령 막 말을 좀 거칠게 했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을 미워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성공한 거예요. 야, 내 작전이 먹혀 들어갔다.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는구나. 이게 들을 땐 빨리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또 이것이 영적 전쟁인 걸 알고 그것들을, 그 괴계를 파하는 기도를 드리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분열되지 않도록. 그래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종종 그렇습니다. 막 교회에서 상처받고 어려워지면 막 기도도 하기 싫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성공이야. 내 작전이 먹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마귀의 계기를 깨트리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런 지혜를 쫓게 되면요,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속고 속이게 돼 있습니다. 에이, 교회가 설마 그러겠어? 교회인데? 그런 생각 드시죠? 근데 잘 보면요, 교회 안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역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게 마귀적 속성들이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마귀적 속성들이 드러나도록 사역하면 문제가 돼요. 대표적으로 선의의 경쟁. 이름 좋죠? 경쟁을 하는데 선의의 경쟁. 그죠? 교회 안에서 묘하게 이런 선의의 경쟁을 활용하는 사역들이 종종 있어요.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가져다 대도요, 그 속성 자체는 경쟁심을 이용하는 한 분열하게 돼 있고요, 시기하게 돼 있고요, 결국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살던 동네에 한 5천 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퍼지 전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검색하면 나와요. 검색하지 마세요. 근데 이분이 막 그런 전도법을 개발했다면서 전도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까지만 보면 너무 좋은데, 저희가 동네에 사니까, 동네에 사시는 그 교회 권사님이 저희가 슈퍼 했거든요. 슈퍼에 와서 늘 부탁하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좀 같이 가달라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신앙생활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한 번만 가달래요. 왜냐하면 자기 한 명이라도 더 이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저희 어머니가 하도 부탁해서 거기 간 것만 몇 번. 예, 저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전도라고 하기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뭘 결국 자극하고 있냐면, 그 권사님 안에 뭐가 있냐면 경쟁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권사로서 이 전도하는 일에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서 제 이름으로 좀 등록 좀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 5천 명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죠? 한 2천 명 될 것 같아요. 한 3천 명은 그냥 이름이 막 두 번, 세 번 겹치거나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쟁심을 이용해서 사역하는 교회는 분열되게 돼 있죠. 예. 16절에 그래서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자본주의 논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연한 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몸에 그게 배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논리가 동원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자본주의는 적은 비용 투자해서 많은 걸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때로는 들이붓는 사역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들이붓는데 돌아오는 게 없을 때 우리 그 사역 그만합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사역들이 있거든요.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천사 대접이라고 그래서 노숙인들에게 1,000원씩 찾아오는 모든 노숙인에게 교회에서 1,000원씩 주기 시작하니까 동네 모든 노숙인들은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다 오신 매주 화요일마다 천사 대접을 하는데 엄청난 숫자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뭐 그렇다고 노숙인들이 교회 등록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록 안 해요. 와서 그 비용만 받아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거든요. 온 성도가 그 교회 로비에 정말 파티를 열어줍니다. 노숙인들이 정말 많이 와요. 그들 맛있게 식사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이거 왜 하냐고 이제 따져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사를 대접하자는 거, 천사를 대접하자.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논리, 자본주의 논리, 시장 논리가 들어오면요. 사용 못 합니다. 그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에 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 교회에 유익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갖다 주기만 하는 거지 교회에는 별 유익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크게 보면 유익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명령이고 마땅히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자본주의 논리가 꽤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런 것들 있죠. 천국의 상급을 얘기하거나 또 헌신을 부추길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쟁심이라든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설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것들을 볼 때 칭찬과 감사를 아끼지 않는 곳이 되어야 돼요.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축복해야 돼요.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절대 볼 수 없는 흉내낼 수도 없는 가치관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럴 때 시기와 다툼, 경쟁, 거짓말들은 교회 안에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우리 안에 선한 열매 맺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인데 모든 사역은 성품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기 무슨 회사처럼 생각하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있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일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사역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건 안 돼요. 그러면 그분 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분만 나타나면 교회가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막 경쟁하고 거짓말하고 편이 갈라진다. 그럼 그분 사역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일은 좀 못해요. 근데 참 겸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흘려보내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역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어차피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하고 지혜로워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와 그 영광을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사역의 내용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 마귀적 성품으로 사역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혼란과 모든 악한 것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이 뻔한 거죠. 그래서 사역할 때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행동할 때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인가, 마귀에게 속한 것인가, 이거를 끊임없이 체크하셔야 돼요. 그것을 그래서 또 적용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기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습관대로 그냥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주님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서 나는 그냥 생긴 대로 살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변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변할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너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건 변하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해도 난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지고 변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자녀가 말을 예쁘게 하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자녀니까 그냥 사랑해요. 말을 막 욕을 해도요, 사랑해요. 자녀니까. 그러나 성숙해지길 바라는 건 또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뜻이 너 변할 필요 없어. 그런 뜻 아닌 거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예, 왜 12절만 같이 읽어주셨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다시 보시면, 12절 보시면, 우리가 옷 입어야 될 게 뭐냐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걸 옷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게 보여야 돼요. 옷을 입으면, 빨간 옷 입으면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면, 긍휼이 보여야 되고요. 자비 보여야 되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보여야 되고요. 13절도 보니까 서로 용납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용서해야 된다고 말해요. 14절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랍니다. 그게 나타나야 돼요. 교회 안에는요. 그리고 17절에 이런 말씀 하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인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보세요. 골라 말하지 않고요.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말을 하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랍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 이름 걸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이 돼야 돼요.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데 내 이름이 걸려도 함부로 못 할걸요? 근데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대요. 요즘은 개인주의 사회라 좀 덜하지만요.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 동네 중심으로 이렇게 살 때 보면은 다 알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밖에 나가 행동하는 게 그 집안의 모든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죠? 제가 어려서 시골에 좀 어릴 때인데 시골 동네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집 마당 앞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놀고 계시면 물어요. 넌 네 집 아들이냐? 이렇게 항상 물으세요. 그러니까 옛날 그 전통 사회에서는 항상 그 집안, 가문, 누구의 아들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잘하든 못하든 나에게는 뭐가 걸려 있냐면 우리 집안이 걸려 있고요. 부모님이 걸려 있는 거죠.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기에 그렇게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할 것도 없고요. 동네 슈퍼 가서도 잘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옆집 이웃들하고도 관계를 잘 하실 필요가 있고요. 직장에 가서도 잘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학교 가서도 잘해야 돼요.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입은 옷이 뭔지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같은 옷들이 보여줘야 돼요. 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말들이 사실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좋은 말 아닙니다. 이런 그죠?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고 역시 교인들은 다르구나. 이런 말들이 필요한 거죠. 결국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면요 마귀적 요소들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결코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코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지혜를 이제 설명하는데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자, 하나씩 보시면요. 성결이란 말은 다 아실 거고요. 화평도 잘 아시죠? 관용. 이 관용이 뭐냐면 친절하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배려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하셔야 됩니다. 양순. 이 양순은 이제 순종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너무 중요한 가치죠. 긍휼도 우리가 잘 아는 것인데
뭐 자비라는 말로 할 수 있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선한 열매 맺어야 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지혜를 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맨 처음에 봤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기를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그 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살아왔던 삶을 쭉 돌아보세요. 내가 기도하며 행했을 때는 선한 열매로 이어지고 서로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되었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한다거나 또 관계가 깨어지고 불편해지는 일들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서 가셔야 되는데 내가 앞서기 시작하니 그 결과가 어떻게 선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모든 모습들을 아우르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저는 앞서 설명한 이 모든 단어를 아우를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저는 이 화평이란 단어를 뽑고 싶습니다. 이게 왜 모든 모습을 아우르는 단어가 될 수 있냐면 앞서 살펴본 세상의 지혜, 땅으로부터 온 지혜, 마귀적 속성으로 드러난 그 모든 일들은 시기, 다툼, 경쟁, 거짓말 이런 것들은 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혼란이고 분열입니다. 혼란과 분열, 나뉘게 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은 뭘로 나타나면 한마디로 화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우러지게 하고 더불어 하게 하고 서로를 용납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잖아요.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맞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맞으시죠? 아니라고 대답한 분 안 계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증명받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화평이 필요하다는 화평.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화평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근데 분쟁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그럼 화평을 일궈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봤잖아요. 성결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선한 열매 추구해야 되고 편견과 거짓을 없애야 됩니다. 용서하고 용납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만 화평이 일궈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걸 행하는 자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가대를 해보신 분들은 한 번씩 이 찬양을 꼭 불러봤을 겁니다. 평화의 기도. 그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전혀 모르는 눈치인데 지금.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를 이제 음을 붙여서 찬양을 만든 건데요. 성 프란체스코의 이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 화면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자, 보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럴 때 뭐가 있다고요? 평화. 그렇게 할 때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면 위로부터 온 지혜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있다면 이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선일교회에 울려 퍼져야 돼요. 그게 위로부터 온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 노력으로 그런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지혜의 출처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위라고 말하는 거죠. 위. 너희들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은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결론처럼 이런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뭐냐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성령께서 주인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께서 사시는 삶, 이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입니다. 십자가 근처까지 갔으니 이 정도면 됐겠지. 십자가에 누웠다가 못 박으려고 할 때 벌떡 일어나서 도망쳐 나오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니죠. 거기서 죽어야 됩니다. 거기서 완전히 죽어야 그 순간부터 뭐가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철저히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는 순간, 육체의 모든 정욕과 탐심들이 다 못 박히는 순간, 그제서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욕심들 가지지 마시고요, 성령의 인도함 받고자 하는 이 거룩한 욕심을 좀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고요, 양보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요, 밟히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야 되고, 희생하는 것이 도리어 편해야 되고, 섬기는 게 행복이 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곳이. 그렇게 할 때 화평케 되는 것이고 의의 열매가 가득 넘치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시련 속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 어디를 찾으시는 줄 아세요? 바로 그 자리, 화평이 넘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없는 교회에는요, 전도와 선교가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현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영혼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오겠어요? 동아리 모임이라면 가능하겠죠. 회비 내고 커뮤니티 이뤄서 재미있게 희희낙낙 놀고 먹고 즐기면서 하는 건 가능합니다. 예. 제가 보니까 동호회들이요, 끈끈해요. 교회보다 어떨 때 보면 더 끈끈합니다. 저 이제 배드민턴 치러 다니잖아요.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몰라요. 카톡방에서도 정말 교회 모임인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한마디 한마디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격려의 말들 막 해주고요. 가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먹을 거 싸우고요. 오늘 또 장로님께서 다리가 아파서 운동 못 하시는데도 친히 방문하셔서 먹을 것들을 쫙, 음료수와 간식들. 장로님이 참 잘 섬기세요. 이민석 장로님이. 그래서 같이 회원들하고 또 간식도 먹고 그랬는데, 보면 동호회가요 더 끈끈할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끈끈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욕심과 소욕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사시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어야 세상에 시련을 겪고 있는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이 교회로 찾아와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선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시 참된 지혜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지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 또 땅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지혜에 우리의 출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마귀적 속성이 드러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어야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그런 기질들, 습성들, 죄된 모든 본성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본받아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화평케 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아직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그러한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선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